예수의 일어나 어레스 이스에서 너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라. 내가 너희를 점검하는 시간이고 내가 너희를 살펴보는 시간이고 너에게 은혜 주기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이라. 귀하고 귀한 은혜가 어느 때 어느 시에 어떤 때에 너에게 오는지를 이루고 가르치리니 감사하라. 감사합니다. 예수에서 원하에서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주의 성령으로 능력으로 권능으로 은혜로 역사하시고 세세 일러주시고 가르쳐주시며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듣고 믿고 자고 따라감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앞에 범죄치 말고 지켜 행하며 따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 모든 것 아버지께 맡겨오고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6절을 하십니다.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문에 나란 것을 들으라. 각자가 받으라 그러시고 한번 감사하시고 노간 드물을 부어 물어보세요. 감사합니다. 내릴 때 불의한 재판관도 나를 용서하시사온데 오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랬어요. 저에게는 여호와께 물으라고 하셨고요. 제가 지금 한 20분 늦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내려오면서 좀 더 늦자 자할 때 죽음의 강도가 준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냥 필요 없을 거면 버려버리시죠. 그랬어요. 버리지 그러면 버려보죠. 원수에게 잡혀갖고 이러쿵저러쿵 하는 거 말라고 놔두냐고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지금 뭐라고 하시냐면은 네가 불의하고 싶다고 불의해지느냐, 네가 죽고 싶다고 죽어지느냐, 네가 뛰고 싶다 해도 뛰지 못하고 죽고 싶다 해도 죽지 못한다. 그래서 아무리 죄를 짓는 것 같아도 버리지 않을 거고 또 나르고 뛸 것 같아도 뛰고 나르지 하지 않는다. 그 다음 뭐예요? 당신의 뜻대로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아버지 뜻대로 한다. 그래서 이렇게 왜 이렇게 이제 잠을 자게 했을까? 그냥 깨우라 안 하시면 그냥 쭉 잘 건데 잠깐이나마 별의별 생각을 다 했죠. 했는데 그렇게 해봤자 그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안 하셔요. 당신의 뜻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죄를 짓는 것 같아도 그때 무슨 생각하는지, 또 잘하는 것 같아도 그때도 무슨 생각하는지 여호와께서는 그걸 살피고 계시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 같아도 죄 짓는 것이 아니고 죄 져서 못할 것 같아도 못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쭉 여호와께서 저는 당신의 뜻대로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은혜 받고 24년 뭐 이렇게 된 것 같은데요. 새벽 기도를 한 두 번인가를 기억소리 한 두 번인가를 딱 깨니까 6시가 넘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나, 새벽기도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렇게 생각하는 건 시간이 넘기도 했지만은 또 말씀하신 것이 있었거든요. 청군 전사들이 이제 예배를 준비를 다 해요. 제가 늦게 나와도 이미 준비는 다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다 준비가 되어 있는가 안 되는가 와서 보면은 이제 깨끗하거든요. 준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를 하는데 준비해 놓은 것이 내가 30분이 넘으면은 안 나오고 30분 동안 기다리다 않으면 천사들이 다 떠나버린대요. 그러니까 이제 들었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묻는데 되겠나. 정말 이걸 어떻게 해. 아이고 할 수 없지 하고 자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시간을 1시간이 넘었는데 어떻게 하나 생각하고 있을 때 그냥 시작해라. 그래가지고 1시간 넘게 있다가 한번 새벽기도를 드린 적이 있고, 그 앞에는 또 한 번 이제 30분 이상 넘어가지고 한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20년이 넘는 동안에 이렇게 했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능력이고 기적이죠. 예. 20년이 넘도록. 예. 20달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시집 와가지고 새벽기도를 나가니까 이모님도 이모부도 그 추운데 세수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좀 일찍 갔겠죠. 이제 가서 그냥 교회로 들어가질 안 하고, 딴 시집 짓고 딴 사람보다 이모가 믿음이 있으신 분이라 가지고 영적으로 땡겨졌던가 봐요. 근데 시어머니보다 어찌 보면 이모님이 더 마음에 들고 마음이 좋고, 그래서 가면은 딴 데를 안 가도 이모님 집에 놀러 가고, 또 엄니한테 한 번은 말을 안 하고 갔어요. 그랬더니만은 갔다가 오니까 어디 갔다 오냐고 뭐라 하시느냐고 그래서 이모님 집에 놀러 갔더니 거기에 왜 갔느냐고 뭐라 하는 거예요. 딴 데 간 것도 아니고 당신 동생 집에 갔는데, 그렇게 하고 내가 또 다른 것도 아니고 교회 갔는데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이 있는 사람에게는 땡기는 거예요. 전체가 시집 식구들이 그 바닥에 다 살고 계시잖아요. 사돈의 팔촌까지 다 있거든요. 그러는데 가는 것은 교회라서가 아니고 이모님한테 더 정이 가고 친근감이 가고 그랬던 것은 그때는 몰랐죠. 그때는 몰랐지만은 지금 보면은 그 이모보다는 이모님이 더 은혜가 있어요. 더 능력자시고, 예.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으나 믿음이 있는 자와 없는 자는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영도에 와가지고도 목사님이 새로 부임해 오셨을 적에 기도를 이렇게 하는, 목사님 기도는 정말 잘 듣잖아요. 근데 사모님이 신방으로 오셔가지고 기도를 하시는데 목사님보다는 목사 사모님이 은혜가 더 있는 거예요. 예, 은혜가 있는 쪽으로 제가 마음이 끌려요. 누가 좋고 나쁘고가 아니고 은혜가 있는 쪽으로 이렇게 끌리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몰랐지만은 지금 이제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도 보면은 은혜가 있는 사람에게로 아마 마음이 끌려갈 겁니다. 근데 자기가 믿음이 떨어지면은 은혜 있는 사람을 떠나게 돼요. 그래서 그것으로도 여러분들이 믿음을 점검해 볼 수 있어요. 자기에게 죽은 것 같으나 죽지 않았을 적에는 은혜자를 사모하고 따라가게 되고, 여길 사모하고 오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고 이러는데 은혜가 없게 되면 오기 싫은 거야. 무섭고 두렵고 딴 데로 도망가기 시작. 이런 것으로도 여러분들의 믿음을 점검해 볼 수 있어요. 내가 믿음이 지금 떨어졌나? 똑같은 것 같은데 떨어졌나? 가고 있나? 또 꿈을 꿔도요. 항상 제가 생각할 때는 믿음도 없고 맨날 거기서 거기야 그냥. 그러는데 꿈을 꾸면은 명절 때가 돼가지고 꿈을 꾸게 되면은 그 집에 조상들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꿈에 보여요. 보이면은 어떤 식으로 보이냐면은 숙모님이나 시동생을
들어가자 그러면은 집 귀퉁이에 서 있어요. 바깥 집 귀퉁이. 이렇게 돼, 여기 서가지고, 아, 왜 여기 있느냐고, 들어가자고. 아무리 떠밀어도 안 들어와요. 근데 제 믿음이 떨어졌을 때는 여기 싹 들어와가지고, 창문을 넘어서 들어와가지고 어디냐, 방 구석에 들어가요. 정확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집에 원수들이 왔을 적에는 집 구석구석 서가지고 집에 들어가기 싫습니다. 집에 들어가면 자기 집이라도 들어가기 싫어요. 그럴 때는 방 내 귀퉁이 구석구석마다 이 귀신들이 서 있어요. 안 그러면 사단들이 서 있고. 그러면은 귀신들이 서 있는 것과 사단들이 서 있는 건 어떤 차이가 나냐면은 귀신들이 있으면은 딱 들어가면 으쓱해요. 들어가기 싫어요. 그래 하고 사단이 있으면은 자꾸 싸움을 붙여요. 계속 집에서 전쟁을 치러요. 그것을 통해서도 아, 내 집에 지금 뭐가 있는지, 내가 어디 가면 어디 갔을 적에 그 집이 또 어떠한지, 이런 것도 감각적으로라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뭐라 해서 너희가 마음을 열어라. 내가 준비하고 점검을 해본다.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아마 생각했어요. 아, 예배 시간이 넘었는데, 아, 원장이 왜 안 나오지? 아, 이런 마음 저런 마음 생각을 가지고 쫓아가지는 안 하고 속으로 막 생각하신 분들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원장 늦게 나오는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야, 참 감사하네. 20분이나 넘게 나옵니다. 그래서 내 영이 지금 죽은지 살았는지는 어떤 모양으로든지 점검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깨어있으면 아는데 자기가 깨어있지 않으면 살려고 몸부림치지 않으면 몰라. 네. 그래서 내 영이 죽어버리고 나면은 어떤 식으로 하냐면 자꾸 부끄러운, 내가 수치스러운 말을 하고 부끄러운 말을 내 입으로 하게 돼 있어요. 언제? 딴 사람들에게. 저는 한 번씩 하다가 그 생각이 나요. 직장생활 할 적에 열심히 가려고 막 애를 쓸 때가 있는가 하면은 이제 아무리 갈래도 못 가고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어요. 가려고 했는데 또 못 가고 또 잠을 자버렸고 막 이렇게 해서 그러는데 이제 직장에까지 목사님이 들어오셔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일주일에 한 번씩 허락이 됐었어요. 그래가지고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데 교회 가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압니까? 그 말을 했어요. 그게 뭐야? 그러면 교회 가는 걸 목사님을 위해서 가요? 나를 위해서 가잖아요. 근데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말을 해요.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은혜를 받고 나서 그걸 생각할 때마다 부끄럽고 창피한 생각이 들어요. 그러는데 회개할 생각은 또 안 해요. 이제 보니까 하나님 그때 그래도 제가 됐으면 용서하고 사해주세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됐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회개하기 위해서 왜 그때 부끄럽고 수치스러웠을 적에 뭐예요? 내한테 뭐가 들어오겠죠. 그걸 몰랐을 적엔 또 모르는데 예, 그랬으니까 그때 목사님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예, 그러니까는 그렇게 했던 것들도 이제 회개해야 되는데 수없이 교회를 나가려고 했지만은 못 나가고 나중에는 완전히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있는 것이 원수에게 잡혀가지고 세상으로 나돌아다녔죠. 근데 그것이 벌써 결혼한 지가 지금 40년이 넘었잖아요. 40년이 넘고 40년 넘게 교회를 다닌다고 다니는데 이거는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요? 그게 어저께인가요? 회개가 나와요. 발이 자꾸 이상해서 하다니까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나와요? 참 하나님 주님을 떠났을 적에 이 발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영적 가능 육적 가능에서 할지 안 할지 다 하고 돌아다녔습니다. 제가 이렇게 내 발이 그렇게 죄를 짓고 돌아다녔습니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것이 여러분들에게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제가 깨닫고 말씀이 나오면 여러분들도 회개할 수가 있고, 근데 저거는 원장의 소리야 하고 있으면은 그보다 더한 죄를 져도 회개 안 해요. 회개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강단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자기 영을 살리기 위해서 나오는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이곳에서는 말씀을 증거할 때에 교회하고 100% 틀립니다. 교회에서는 목사님이 설교를 만들어 갖고 나오시지만은 여기는 설교를 만들거나 어떤 것도 만들어 갖고 나오는 것이 없어요. 누가 했든지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만 말을 할 수가 있거든요. 찬송을 부르든 기도를 하든 말씀을 보든 말씀을 증거하든 모든 것은 영이 허락하셔야만이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영이 허락을 안 하신다 그러면 저는 못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목사님을 이제 네 분을 세우신 건 아니에요. 제일 처음에는 목사님 김미경 목사님, 그 다음에 최 목사님이었는가요? 김성환 목사님이죠. 김성환 목사님 두 번째인가요? 네, 김성환 목사님, 이제 최 목사님, 남 목사님 이렇게 이제 네 분을 세우잖아요. 근데 이제 이상식 목사님은 강단에 세우지 안 하고 한 번인가 몇 번 세우고서는 그냥 일박 또 나가셨잖아요. 그러는데 할 때 여기 세울 적에 분명히 영적으로만 해라 그러거든요. 지금은 이제 월요일날 되면 총 직원들이 다 한꺼번에 다 놀아버려요. 놀고 나니까 마비가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매일 한 사람 쓰니까 맨날 한 사람은 모지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꺼번에 월요일날 놀리고 이제 한꺼번에 일을 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다 하겠다 하고 이제 했는데 주방에는 돕는 사람이 있어서 월요일날 제가 안 해도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찬양을 하려니까는 누가 저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몇 분까지 그렇게 하고 있다가 딴 사람들을 세우니까 이제 대타를 세워놨죠. 그 덕분에 대타를 세울 수가 있었어요. 그전에는 대타 세울 걸 생각지도 안 하고 있었는 거야. 항상 준비되고 예비가 돼야 되는데 만약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안 했던 것이죠. 예, 그러면 잊어버리고 그대로만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을 세우는데 사실은 두 사람이 아니라 한 몇 사람을 대타를 세워놔야 돼요. 그렇게 해야 이 사람이 꼭 일을 할 수가 있을 적에, 못 나올 수가 있을 적에 딴 사람이 서야 되거든요. 예, 그래, 그전에는 제가 이제 무식하기 때문에 이 찬양을 통해가 이제 뭐 피아노를 치거나 했을 적에 이것을 통해서 제가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서 무섭고 두려워서 이제 피아노가 있어도 이제 가져오지도 않았고 치지도 않았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이제 지금은 이제 저걸 반주기를 사용하니까 도리어 이제는 안 하면은 제가 찬양하는 게 좀 힘들어요. 나가서 그냥 하게 되면은 진짜 목소리가 하나도 안 나가는 것 같고, 정상인데 안 나가는 것 같고, 굉장히 찬양하는 것도 이렇게 힘들어요. 말씀 전하는 것도 힘들고. 그러면 이제 준비된 것이 있죠. 밖에 나갈 적에 가지고 다녀야 돼요. 예. 이제 그 생각이 나오고, 이제 생각 안 나잖아요. 말씀을 하셔야만 되는 거라. 그러니까는 이렇게도 저렇게도 안 되기 때문에 또 기도할 적에 가르쳐 주세요. 도와주세요.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할 수 있게 말씀해 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여러 가지를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한 가지만 해가지고 있는 것 같으면 맨날 그것만 가지고 할 건데, 이렇게 해보니까 이것도 또 틀릴 때가 있고, 저렇게 해보니까 이것도 안 될 때가 있고, 그러니까는 도와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일러주세요. 깨우쳐 주세요. 막 이렇게 여러 가지를 강구하고 기도하는 것은 나는 안 되니까, 내가 하기 싫은 것이 아니라 하려고 해도 안 되니까 그렇게 억지로라도 해줘야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는 것은 말씀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시는 걸 다 하는데도 예배를 마치고 나면은 혹이라도 내 생각대로 한 것이 있는가 싶어서 잘못된 말씀이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근데 입을 열었을 적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김미경 목사님은 영감으로 많이 하셔요. 영감으로 하시는데 저는 입에서 말씀이 바로 나가기 때문에 제가 미리 알고 나가는 말씀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지혜, 지식, 명철, 총명은 머리로 주시는 것이고, 영감은 복부에서 오니까 먼저 자기가 알아요. 무슨 말을 할 건지 무슨 말이 나갈지를 먼저 알아요. 아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입에서 바로 말씀이 나가기 때문에 나가면서 여러분들이 듣는 거나 제가 듣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말씀도 미리 받는 것이 아니라 어디죠? 몇 장 몇 절. 그러면 똑같이 들어요. 네. 미리 제가 말씀을 보고 무슨 기도를 하고 무슨 연구를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감으로 주실 때가 있는데 그때는 보면은 제가 먼저 알아요. 그러니까 아는 것을 저 같은 경우 아는 것을 영감으로나 지혜, 지식, 명철로나 이렇게 했을 적에 이건 내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닐까. 근데 그렇게 해도 되잖아요. 근데 왜 그것을 걱정을 합니까? 여러분들에게 생중계를 하기 위해서요. 생중계는 카트를 못 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것처럼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 주님께서나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나를 위해서보다는 여러분들에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시고자 하는 것을 그 말씀을 증거하게 하기 위해서 혹시라도 이건 내가 아는 것이 나가는 거 아니야? 생각하는 것이 나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것이 딴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해도 되지만은 여러분들이 생중계를 듣지 못할까봐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그런 것이 있었으면은 용서해달라는 것으로 제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있으면 용서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걷어달라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자세히 하는 것은 여기에는 다 오는 차가 있잖아요. 얼마 안 된 분도 계시고 오래된 분도 계시고 오래됐지만 시험에 들어가지고 마음이 또 들락날락 나갔다 오는 사람도 있고 가지각색이거든요. 은혜 받는다고 그냥 한 줄만 쫙 서가지고 전부 다 그냥 일렬로만 서 천국만 바라보고 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새벽기도 때 뭐라고 그러셨어요? 온전히 서 있지 못하고 그럴 것 같으면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안 되면은 다 쳐낸다. 걸러낼 거다. 걸론망으로 걸러낼 거다 그랬어요. 네. 위에 걸린 것을 내버리든지 밑에 나간 것을 내버리든지 할 거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언제까지고 우리가 잘못해도 붙들고 계시는 그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자꾸 자기가 새롭게 변화받으려고 힘쓰고 애쓰면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항상 물어보기를 힘쓰면은 날마다 새로운 색을 향하여 달려가게 됩니다. 날마다 새 색을 향하여 달려간다. 이 말씀은 그냥 그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매일매일 새롭게 변화가 돼야 돼요. 어제 몰랐던 거 오늘 알아야 되고 어제 몰랐던 거 오늘 회개해야 되고 그러면 제가 총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을 차지할 것 같으면 얼마입니까? 건 60년을 예수 믿었다고요. 60년이 넘겨 걸려요. 넘었는데 지금이야 회개하는 것이 있어요. 한꺼번에 다 생각나가지고 싹 회개하고 그야말로 닐랄랄랄로 하면서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정말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갔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는 거야. 항상 죄에 눌려. 그러니까는 뭐가 있어요. 내가 죄 없이 살고 싶어요. 살고 싶어 했지만은 그 다음 마음에 오는 것은 뭐가 되겠어요. 죄가 없이 살고 싶지만은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댔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 될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라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거 보고 네가 내 백성이다 그래서 의로운 자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나 따로의 의로운 자가 될 수 있냐 그건 절대로 안 됩니다. 자기가 어렵다고 생각하면 그거는요 강도 중에 날강도예요. 예수님이 없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자기가 의인이 돼요? 많이 배운다고요? 여기서는 배우면 배울수록 그거 깨는데 더 힘들어. 저는 세상적으로 배운 것이 없으니까 좀 그나마 쉬워요. 세상적으로 연구한 거 있고 대학을 나오고 박사가 됐고 했더라면은 그거 내버리고 하려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애시당치가 없었어. 그래서 오히려 안 배운 것을 감사했어요. 그것 때문에 타락도 많이 했댔지만 공부하지 못한 것 때문에 타락을 하고 실망하고 좌절해가지고 인생을 망칠 뻔했는데도 하나님께서 그때도 버리지 않고 건져주셨고 지금에 와가지고는 또 세상 학문도 자기가 배운 거 있는데다가 또 신학을 해가지고 또 신학적으로 배운 거 있네. 그런데다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넣으려니까 이게 들어가겠느냐 이기죠. 세상 율법에 잡혀있고 교회 율법에 잡혀있고 아는 게 너무 많아. 안다이가 너무 많아. 근데 하나님께서 이거를 끄집어내고 새 것을 집어열라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남해에 밭에 돌 제하러 가셨던 분들이 여기 계시는 거 모르겠습니다. 남해 밭에 돌 주워내러 가신 분이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몇 명이에요? 손 들어봐요. 3명. 3명밖에 없나요? 4명. 5명. 참, 그야말로 쇠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몸이 아니라는 걸 알은 거예요. 딴 분들은 열심히 일하는데 내가 나중에 그 밭에 누웠잖아요. 누워가지고 하나님 나 여기 묻고 갔어요. 죽겠다고. 여기 묻어버리고 갔어요. 그랬다고. 근데 나중에 그 밑에 논에서 모승기 하는 데서 우리가 그때 깨를 심었는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막 툴툴거리는 거야. 불평을 하는 거야. 처음에는 왜 남의 밭에다 그걸 하냐고 뭐라 하더라고. 그래서 아니 샀어요 그랬어요. 그런데도 계속 툴툴거리면서 그 남자분이 막 불평을 하는데 남의 땅도 팔아먹는가 봐? 뭐 하는가 봐? 하면서 막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상하다. 처음에는 이 사람이 몰라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정말 제가 다시 도면을 딱 봤어요. 보니까 우리 그것이 내 밭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밑으로 논이 많이 있는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전자봐. 이거는 뭐로 놓고 봐도 옆으로 놓고 봐도 어떻게 봐도 논이 없어요. 그 밑에는 우리 땅 밑으로 논이 많이 있는데 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도대체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부동산에다 얘기를 해가지고 와서 딱 보시더만은 원장님 땅은 여기가 아니고 저 산속에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저 산속에 있어요. 그렇게 해갖고 이제 나중에 구청에 들어갔죠. 그 구청이 아니라 어디고 수리조합에 들어갔는가 그 땅이 수리조합 따르기로 해서 이제 들어가서 딱 보니까 이제 확실히 드러나는 거예요. 확실히 드러나는데 그러니까 내가 이제 누가 원망이 되겠어요. 이 땅을 부동산에서 소개를 한 건데 이 부동산에서 거짓말한 거야. 부동산이 도면도 못 보고 장사를 하는 거야. 막 이게 괘씸한 생각이 들고 막 미운 생각 막 들어가는 거야. 그 사람들 괘씸하고 막 미워했어요. 그것도 회개해야 되면 회개합니다. 아버지 미워하고 괘씸하게 하고 막 면전에 대고 안면 몰수하고 내가 막 뭐라 하기도 했거든요. 내가 그렇게 했던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고 사해 주세요. 예수를 믿습니다. 됐다. 모르고 해도 제가 돼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청량을 했죠. 청량을 하니까 그 땅에 그 밭에서 8m 위에 거기만 제가 안 샀을 거예요. 하나님 사라 그래도. 하나님 사라 그러셔서 했는데 나중에는 혈기 내고 분내고 속상하고 이거 재판을 하나 어쩌나 막 그렇게 하고 이 사람들 갖다가 어떻게 하겠다고 이제 엄포까지 나눠놨어요. 12월 달까지 문제 해결 안 해주면은 가만히 있겠다고. 그렇게 하고 이제 엄포를 놨는데 나중에 이제 마음의 정리가 모르는 건 내가 몰랐지. 하나님 모르고 사게 하신 건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사라 하셨거든요. 근데 나는 볼 적에 그 밭을 보고 사온 거야. 이게 400 몇 평이 밭인데 이게 400 몇 평이 사실은 안 되죠. 그러는데 이건 줄 알고 샀던 것인데 이걸 아무리 파내도 세상에 흙이 없는 거야. 돌을 재하다 도저히 안 돼가지고 뭡니까? 무슨 차야? 트랙터? 포크레 갖다 잡아였어요. 하니까 딱 기계를 넣더만 이거 밭이 아닙니다. 이거는 돌입니다. 밭이 아닙니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왜 밭이 아니에요?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거기에 들어가고 그 관리소에 들어가가지고 알아보니까 그게 전부 다 논이고 밭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땅 밑으로는 논과 밭이 많아요. 지금 사용을 안 하는 것이에요. 사용을 안 하고 있고 전부 다 풀이 났으니까 산같이 이렇게 내가 있는데 그 밑에는 논이 많이 있어요. 논도 있고 밭도 있고. 그러는데 거기에 수리 공사를 하면서 산을 뚫어가지고 물길을 내면서 그 산에서 뚫어내는 돌을 파내는 것을 이 땅을 사가지고 남의 밭에는 못하니까 땅을 사가지고 거기다 갖다 전부 다 믹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전부 바위돌이죠. 자갈도 아니고. 예. 근데 너무 힘드니까 내가 거기 누워가지고 나를 차라리 묻고 가라고. 그러니까 그걸 하다가 그걸 알아본 것이죠. 그렇지 않았으면 알아보잖아. 아직도 쏟고 있을지 모를 거예요. 누가 말을 안 했더라면.
그러니까 주위에서 누가 말을 할 적에는 뭔가는 알고 말한다는 것을 먼저 계산을 하고 알아봐야 되는데 저 사람이 모르고 하는 소리겠지. 예. 나는 분명히 부동산을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고 부동산에서 사기 맞는 일들을 막 말을 해도 저는 그래 본 적이 한 번도 없어. 한 번도 내가 부동산을 의심하고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일을 오지게 다 했던 거예요. 그래서 도리어 한 번 실수를 하고 나면 그것으로 내가 더 굳어져요. 더 자세히 알아보게 되고 이런 것도 되고 또 우리는 지금 믿음으로 가면서 원수들에게 시험을 당하고 반란을 당하고 짓밟힘을 당하면서 여기에서 우리는 살아남기 위해서 또다시 몸부림치고 살고 하다가 보니까 우리의 믿음이 더 돈독해지는 거예요. 더 굳게 되고 많은 경험을 하게 되고 체험을 하게 되고 그래서 하니까 이제 뭐가 돼요?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라 하더만은 정말 체험의 종교. 제가 지금 여기까지 오면서는 거의 다 체험을 하고 한 거거든요. 그냥 넘어가는 것이 없습니다. 다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율법적으로 사는 분들이 저한테 훈도를 한답시고 이제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 지금 모르고 하고 있고 저는 도사 앞에 이 사람들이 지금 요롱을 들고 있는 거예요. 원장님이 신학을 해야 됩니다. 신학 못합니다. 제가 글을 모르기 때문에 못합니다 하면은 듣는 신학이라도 해야 된다고. 듣는 신학이라도 해야 되는 거는 목사님을 통해서 몇 번이나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 차례 들어서 제가 기도해보면 너는 아니라 그래. 딴 사람 시키면 너는 안 시킨다 그러거든요. 그러는데도 자꾸 여러 사람이 말하기 때문에 진짜 이제 타진을 해봤어요. 해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교장님으로 계시기 때문에 말을 해보라고 그래서 제가 신학을 할 수 있습니까? 하고 말하니까 최종 학교가 어디냐? 전형학교 안 되겠어. 안 된다. 고등학교까지는 나오면은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반대를 맞죠. 그러니까 그럼에도 자꾸 들어오는 건 뭐냐니까 방통을 통해 가지고라도 해라. 별의별 거. 외국에서 이제 시험지 같은 걸 보내주면은 여기서 해가지고 보내기만 하면 된다. 별의별 사인 다 들어와요.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딴 사람 다 시켜도 너는 안 시켜. 그러니까 이제 제가 받은 것이잖아요. 그렇게 하고 여기서도 신학을 할 사람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사람이 있는 거라. 강 원장님 같은 경우 신학을 할까요? 너는 하지 마. 안 하잖아요. 예. 또 딴 분들도 신학을 딴 데서 자꾸 신학을 하라는데요. 기도하면 넌 신학을 하지 마. 신학할 필요가 없는 거야. 신학할 필요 없는 사람은 하지를 말아야 되고 해야 될 사람만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하라고 그럴 때는 해놓으면은 그 다음에는 뭐예요? 자기가 쓰든 안 쓰든 일단 해놨기 때문에 언제든지 카드는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언제든가 하나님께서 오늘부터라 그러면 카드를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 목사님을 그거 할 적에도 제가 신학교 하려는 거 생각을 안 했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기도를 하고 있는데 최 목사 신학을 시켜야 되겠다. 신학하라 그래라. 그래서 신학을 해야 된다는데 근데 될 수 있는 대로 돈 적게 들고 빨리 할 수 있고 빨리 할 수 있는 게 목사 빨리 받는 대로 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무관심하고 있다가 나중에 정말 이게 이거는 하나님의 소리인데 싶어가지고 목사님이 이제 찾아보고 준비를 하다가 지금 이제 한 것이죠. 근데 또 이제 임명훈 목사님도 신학을 하라. 근데 보신 쪽을 장신으로 하려고 했는가 이랬는데 올게 신학교로 가 그랬어요. 그랬는데 미리 챙겨보질 않아가지고 이미 때가 넘어가는 거예요. 시험 칠 때가 넘어버린 거예요. 넘어가지고 근데 넘어갔는데 하나님께서 올게 가라고 그러는 건 무슨 있지 않나. 그렇게 해가지고 알아보다 보니까는 보신촉이 있었는 거예요. 보신촉에는 그때 시험을 칠 수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대전에서 천안에서 한 거잖아요. 그렇게 한 거야. 나는 모르고 했지만도 그 다음에 듣는 사람이 잘 들어야 돼요. 나는 전하고 나면은 말아버리는 거라. 그러는데 금년에 하라고 그랬으니까 금년에 하니까는 이거는 이짝이 알아봐서 이짝이 아닌데 그러면 이건 아니잖아 싶어서 한 것이 보신적으로 가서 이제 해가지고 목회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재영 목사, 지금 목사님 같은 경우는 딴 쪽으로 장신 쪽인가 어딘가를 이제 하려고 했는데
고신촉으로 하려고 했는데 장신촉으로 하는 것은 아버지 고집 때문에 그 짝이 아니면 신학을 안 시키기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짝에다가 시키려는 것 같으면 이게 합격이 되겠죠. 근데 보내니까는 뭐예요? 2번이나 실패를 했죠. 두 번이나 실패하고 나니까 아버지가 꺾였죠. 꺾이니까 그래서 이제 고신으로 갔어요? 총신으로 갔죠. 총신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라 그러면은 딴 사람 때문에 잡혀있는 것 때문에도 고생을 하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뭐예요? 자기가 이겨야 되는 거라. 근데 남 목사님한테도 갑자기 신학교 가라. 예. 또 이 목사님도 도대체 고신 졸업하고 나서는 자 목사가 안수를 받아야 되는데 저렇게 그냥 졸업하고 1년, 2년, 3년 가는 거야. 도대체 저래 놔두고 떨락하지. 그러는데 자꾸 이제 피해서 가가지고 딴 데로 가죠. 예. 딴 학교 가가지고 이제 또 그것도 최고까지 올라가가지고 예. 나중에는 이제 뭐라 그래요? 노래하는 거 뭐죠? 뭐까지 다 해놔놓고 판까지 내놔놓고 그 내놔놓고서는 여기에 마트를 갔는데 무슨 마트예요? 네? 파머스에 거기를 갔는데 거기 간다고 가니까는 세 사람이 배를 끌고 이제 가는 거야 앞에. 근데 가서 자꾸 피하잖아요. 근데 피하기도 하지만은 자기를 만나지 말라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제 참은 아니었죠. 근데 가가지고 손을 딱 잡고 손 잡아봐라 하더라고요. 손 잡아. 그만하고 오지. 그러니까 그 앞에 건 딴 것이죠. 이제 그만하고 오지. 그 말 한마디에 그날쯤에 온 거예요. 그 말 한마디에 그날쯤에 와가지고 이제 신학교 여기서 5명이 갔는데 하나는 헬로 하나는 들쑥날쑥 카츄샤가 3명이 다 신학교 갔는데 거기서도 한 명이 탈락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부흥 강사로 세워지는 걸 눈에 자꾸 보여주시더라고. 그런데 잘 나갈 줄 알았는데 여기가 탈락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런지는 제가 몰라요. 다 옹군의 열매가 되지 못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가다가 보면은 괜찮을지 모르겠어요. 괜찮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미 하나님께서 필요 없는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하고서는 왔어야 되는데 더군다나 자기 단독 믿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와야 되는데 안 오고 딴 데로 돌았죠. 그러니까는 침례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침례 신학으로 보냈더니 또 서울로 가가 소식을 들으니까 서울로 가서 뭐 어디 한다 하더니 결국 아직까지 지금 나오고대가 있는 거예요. 딴 사람들 다 목회자가 됐잖아요. 자기 동료들은 다 됐어요. 이 목사님을 통해 자기 친구를 이런 친구가 있는데요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카톡을 보니까 최만섭이라는 이름이 딱 나온 거라. 근데 얼굴을 전혀 모르겠어요. 100% 달라졌어요. 이름은 보니까 긴 것 같은데 얼굴을 보면 전혀 아니에요. 근데 딴 데로 지금 가가지고 선교사로 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들이 안 되는 것이 아니고 됩니다. 근데 주춤거리고 하는 것은 때가 안 됐는지 아니면은 뭐가 잘못됐는지는 몰라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거짓말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내가 성질 나가지고 거짓말하고 쏘긴다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면은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는데 내가 거짓말을 한다면은 세상이 어떻게 되겠냐? 하루는 세상이 됐다가 하루는 바다가 됐다가 하루는 육지가 됐다 하루 바다가 됐다. 그럴 것 같으면 뭐가 살아남겠냐? 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잘못되고 변화되는 건 내 뿐이에요. 내가.
내가 잘못됐고 내가 잘못 생각했고 내 판단이었고 내 계산이었기 때문에 잘못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잘못되게 하시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직접 시험을 받지도 않고 시험하지도 않는다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시험을 안 한다는 것은 원수마귀 사탄 귀신들을 통해서 시험을 당하는데 그건 뭐예요? 나는 완벽하게 바르게 했다 하지만은 내가 잘못된 것으로 인해서 원수에게 잡히기 때문에 시험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원망하는 건 붙잡게 되다고 내가 원망하게 돼요. 여러분들 아니겠지만 저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었을 적에 어떤 때는 제가 이제 기억날 때가 있어요. 저한테 그분이 말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슬쩍 작은 소리로 들릴 둥 말둥하게 뭐라고 바람에 스쳐 지나가듯이 슬쩍 했는 말이 있어요. 근데 나중에 그 말씀을 붙잡고 와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들었지? 저도 신기해요. 근데 본인도 알아요. 알아듣기 힘들 정도로 슬쩍 했는 말인데 그것이 생각나더라고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바로 직행을 했느냐? 아니죠. 옆길로 갔죠.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했어. 하다가 보니까 이제 환란이 닥치기 시작해요. 풍파가 닥쳐. 그러니까 위기를 느끼죠. 무섭죠. 아, 이것이 해야 되는 걸 안 했어야겠구나. 그러니까 그때라도 돌이키는 거야. 그때라도 돌이키니까 뭐예요?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에 말한 것을 들으라. 너희가 잘못했다고 불의한 재판관도 말을 들어줬는데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너희가 진짜로 회개하고 잘못된 거 인정하고 회개할 때 내가 안 들어주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너희가 사람일지라도 자식한테 좋은 거 주려고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 자식이 생선 달라는데 뱀 주는 사람 어디 있으며 떡 달라는데 돌 갖다 주는 사람 어디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우리 악하잖아요. 저주받았기 때문에 악해요. 바탕이 같아요. 보는 것도 듣는 것도 말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전부 자기주의라. 남을 생각하기보다 자기를 생각하는 거야. 보면 바탕이 약해.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예수님은 전부 남을 위함이고 아버지는 나를 위함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바보라 소리를 하는 거예요. 우리를 보내주시고 우주 만물 만들어주시고 모든 걸 우리에게 다 허락하시고 다 주시고 천군천사 보내가지고 도와주고 전부 다 이래라 저래라 다 해가지고 해줘놓고 그 다음에 또 뭐래요? 그러면 상을 당신이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상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길이 적자고 말이 길이 바보야. 말씀이 믿어져요? 하나님 바보라는 말씀이 믿어져요? 하나님도 그렇게 하셨고 예수님도 그러셨고 전적으로 주는 거에는 아무것도 받는 게 없어요. 제가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다가 보니까 나는 신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내게 없어요. 내게 뭐가 있습니까? 몸뚱아리 내게요. 시간이 내 거예요. 보는 게 내 거예요. 듣는 게 내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게 내 거예요. 지금 원장님 뭐라고 그러나? 먹고 마시는 거. 아, 당신이 먹지 그러면 뭐 귀신이 먹나? 귀신 먹는 소리 나는데 귀신은 제가 못 먹어. 난 사람이니까 먹지. 근데 그 뜻이 뭔가 이유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엊그저께 속이 상해가지고 내가 먹으면서 정말 배가 막 이래가지고 먹고 싶지 않는데 먹으라는 거예요. 먹으면서 이거 먹는 거 다 내 거 뭐 있느냐고. 내 거 아무것도 없지 않냐고. 없는데 이거 먹는 것까지도 지금 나를 먹입니까? 당신 시키려고 당신 일 시키려고 먹이잖아요. 안 그러면 내가 벌써 갔을 건데 벌써 죽었을 건데 당신 일 시키려고 시간도 붙잡아 놔놓고 연장을 시키고 먹는 것도 일 시키려고 나를 먹이는 거지 나를 위해서 먹입니까? 뭡니까? 나를 위한 것이 있어요? 나를 붙잡아 놔두는 거는 이 땅에 붙잡아 놔두는 건 나를 위해서 놔두는 것이 아니고 네 동무들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참말로 징그러워. 아니 그렇게나 몸이 펄펄 날아가면서 그래 좀 일을 하도록 시켜준단가. 이거 그것도 아니고
내가 원하는 건 하나도 안 주시는 거야. 당신이 원하는 대로만 하는 거야. 그럼 제 거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생각에 내 거 있다고 생각해요? 내 것이라는 건 철저하게 뺏어요. 철저하게. 힘이 있으면 내 힘으로 한다 할까봐 힘도 없이 만다. 세계를 끌고 다니고 다니도록 하시면 얼마나 좋겠어. 그야말로 억지로 끌려다니잖아. 끌려. 걸음을 걸을 수가 없어가지고 안 가면 안 돼요, 못 가면 안 돼요, 뭐 어때요, 뭐 계속 이동을 하니까 내가 호텔에서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아이고, 원장님 나가서 구경 잘했잖아요. 그런 분들 제발 좀 세계 막 하나님한테 끌려다니는 말고 여행을 한번 해보세요. 할만한가? 참 엉성스럽습니다. 나를 위해서 하는 거는 조그만 거라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남을 위한 것이라서 그렇게 힘들었어. 잠자리가 편하기랍니까? 걸어 댕기는 걸 내가 편하게 댕길 수가 있습니까? 멀쩡한 것 같으면서도 휠체어 타는 데 가서 휠체어 타고 다니. 이것도 부끄럽고 미안하고. 뭐가 안전지대가 없어. 너는 이 땅에서는 상이 없다. 하늘에 있다. 내가 하늘에 상 달라고 해본 적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하면 나한테 상이 있겠죠? 한 번도 그 생각 안 해봤어요. 땅에서 우선 육체가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여기 좀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방이라도 하나 줘가지고 편안하게 잠이라도 자게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오만 것 때문에 다 붙어가지고 일어났다 엎드렸다 옆으로 누웠다 뭐 반드시 누웠다. 너무너무 힘든 세상을 삽니다. 근데 그걸 뭐야? 아니 쓰시려거든 좀 기쁘고 즐거운 마음을 할 수 있도록 해주면 어때요? 그것도 허락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를 볼 적에는 안 그런 것 같죠? 건강한 몸으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것 같죠? 더도 덜도 말고 나처럼 딱 되보라고. 그러면 알아. 야, 이것이 원장 가는 길이었구나. 참. 그냥 들어눕고 싶은데도 저녁 예배 마치고 다리가 천근만근데요. 오만가 때문에 다 들러붙어가지고 들어가서 그냥 들어눕고 싶은데 간식 참석하라는 거예요. 뭐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원장님 마음대로 한다고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세요. 그러려면 마음대로 해가지고 원장 하는 게 좋겠다 싶으면 일주일만 바꿔봅시다. 막 더도 말고. 예. 일주일만 한번 바꿔봐. 그래서 나하고 똑같은 이치에 들어가 봐.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도 죽을까봐 겁을 내고 살고 싶어 하는데 저는 왜 이렇게 힘들게 가야만이 되는 것인지. 데리고 가지 않으니까 갈 수가 없잖아요. 생명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뱃속에서 낳지 않고 죽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죽기를 원했지만도 오늘 날까지도 74세가 되도록 죽지 못하고 있어요. 당신의 뜻대로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나를 그렇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해서 그래요. 그래서 강단에서 나가는 모든 말씀이 제 입술을 통해서 나갈 적에는 여러분들에게 거짓말이 나가지 않습니다. 거짓말하는 건가, 속이는 건가, 맞나 안 맞나, 틀리나 어쩌나 그렇게 생각하신 거 그것이 또 여러분들에게 다 죄가 됩니다. 죄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 다 회개해서
자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묶이면 딴 사람 묶이고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들이 다 있어요. 사람을 몇 명을 전도하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줬으면은 그 전도를 안 하고 죽죠. 오늘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전도를 안 하고 죽었는데 그러면은 죽고 나니까 할렐루야 자기만 지옥 갈 거다. 아니에요. 지옥을 가도 자기가 구원하지 못한 사람들이 같이 따라다녀요. 같이 댕겨요. 같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 죽은 귀신이다. 끄집어냈어. 구원을 시켰어. 근데 그 시어머니가 또 있어. 근데 했는데 이거 뭐예요? 그 속에 있던 거다. 그 시어머니 속에 있던 거니까 시어머니라고 해요. 또 끄집어냈어. 근데 또 있어. 이거 뭐예요? 그 시어머니 속에 있던 거다. 그럼 몇 개가 있었어요? 그럼 이거는 뭔 말이냐면은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결혼한 사람이 시어머니 미워했어요. 시어머니 미워했는데 시어머니 미워했더니 시어머니 속에 있는 것이 자기한테 들어왔어. 자기한테 들어오는데 시어머니만 들어온 것이 아니야. 그러면 시어머니 속에 있던 거는 또 누구를 이 사람은 또 누구를 미워했겠죠. 그러면 미워했을 때 거기에 있던 사람 그 사람의 속에 있던 것이 이 사람이 미워할 때 들어간 거예요.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그러면 요렇게만 해도 두셋이 돼요. 근데 나한테 셋이 들어올 수 있고 넷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그 외에 구원할 사람들을 구원하지 안 하고 죽었는데 이것들도 다 따라다닌다. 뭉쳐가지고 따라다닌다. 그래서 구원해도 전하고 구원하고 구원해도 또 있고 또 있고 또 있는 이유가 그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들 속에 시어머니 미워해서 들어갔어. 회개했어. 근데 그게 또 있어. 끄집어내. 또 구원시켜달라고 하고 했어. 했는데 또 있어. 그러면 계속해서 들어갔던 것들이 마지막에 다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것을 쫓아내지 아니하고 그냥 있으니까 뭐가 돼요? 자식들이 망해요. 자식들이. 그래서 어느 집안에 자기 할아버지까지는 굉장히 잘 살았고 부자였고 다 일본서 공부하고 별만큼 배웠어요. 근데 여기 와서 몰락이 되고 몰락이 돼요. 왜 그렇습니까? 그 죄가 내려와서 여기 와서 종착역이 되면 이렇게 몰락이 돼요. 근데 몰락이 된다는 건 뭡니까? 여기 자식이 없이 하면 여기서 몰락돼요. 근데 결혼해서 자식이 생겨. 그럼 여기 또 붙어요. 참 징글징글합니다. 근데 이거를 은혜가 아니고 성경을 통해 가지고 성경을 박사들이 연구한다는 건 여러분들 믿지 마세요. 성경은 연구해가지고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성경을 기록하셨기 때문에 성령이 오셔서 조명해 주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그거는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말씀을 보면 깨달아지고 알겠고 하는 거는 여러분이 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확 열리느냐? 그건 아니죠. 그때마다 뚜껑을 열어줘야 되거든요. 그럼 계시록의 말씀이 나와요. 사도 요한이 말씀에 있는데 그것을 인봉을 뗄 사람도 없고라 복음을 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울고 있었더니 어린 양이 나와서 그 인봉의 것을 떼더라. 그러면 오늘도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 여러 차례 주시잖아요. 그죠? 근데 줄 때마다 틀려요. 틀리는데 오늘도 성령님께서 예수님하고 같이 이거 인봉한 것을 떼니까 이 말씀이 나가는 거예요. 단지 속에다 여가지고 딱 공해버리면은 못 보잖아요. 그 인봉한 것을 떼야만이 이 말씀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초등학교를 나왔어요. 신학을 했어요. 하나님 은혜로 성령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저한테 주신 것을 인봉을 떼서 지금 말씀을 하시니까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고 주님 말씀하시니까 여러분들이 들을 수가 있고 나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자기가 연구하고 신학하고 신학 박사가 됐고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신학 박사가 되고 했으면 예수님께서 왜 바리새인들 교법사들 뭐 때문에 뭐라 하고 남으랍니까? 예수님께서 왜 남으라고 했어요? 예수님도 공부를 하신 분이 아니죠. 근데 그거 갖고 제가 글을 배운 적이 없는데 제가 어떻게 글을 아느냐? 예수님 글을 안 배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라고 말을 안 해요. 하나님이 영으로 나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증거한다. 이렇게 꼭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를 뻗어가면 내자가 나가는 거예요. 내가 아는 걸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하나님 은혜 받은 것으로 증거해야 되는데 내가 아는 걸로 하니까는 또 뚜껑이 닫히고 또 뚜껑이 닫히고 맨날 들어도 도루묵이야. 수없이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못 들은 건지 귀가 막혔던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햇말을 또 하고 하는데 할 때마다 똑같은 말씀이 나가는 것 같지만 글씨가 똑같지만 말씀은 똑같이 안 나갑니다. 왜? 그때 인봉행을 띄기 때문에. 그래서 감춰놨던 건 그때 인봉을 띄니까 오늘 이상 그때 그렇게 했던 거 용서해 주세요. 이 기도가 나가잖아요. 한 50년 전에 그냥 다 회개를 했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안 되잖아요. 인봉한 걸 봉했던 것을 떼서 회개를 시킬 때 회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매일 날마다 새 세계를 향하여서 달려간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어제 몰랐던 오늘 깨닫게 되고 오늘 몰랐던 건 내일 깨닫게 되고 하는 것은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가야 돼요. 말씀 오늘은 무슨 말씀을 증거하실란가? 오늘은 나에게 어떤 것을 회개시킬란가? 회개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왜? 회개의 반대는 축복이니까. 왜? 축복의 반대는 저주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그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셔야지 딴 거 갖고 와봐야 소용없어요. 제가 여기서 말씀 전에 여러분들 나를 좀 사랑해 주세요 그래요. 나를 좀 도와달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영이 살아서 제발 지금 죽어서 저렇게 떠들고 이 재단 앞에 엎드려 있는 이 영들처럼 되지 말라고. 요새 우리를 위해서 왜 중보 안 해주십니까 그래요. 죽어서 알아서 여기 왔는데 왜 이들이 구원을 못 받습니까? 중보자를 통해서 되기 때문에 안 돼요. 살아서 믿지 않는 사람은 구원을 못 받는 데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살았을 적에 예수를 안 믿었어. 몰랐어. 교회를 당겼어. 예수 이름으로 목배임을 받았어. 뭡니까? 예수 이름으로 목배임을 받았다는 거는 그래도 뭔가를 참고 견디고 했다라는 거야. 근데 죽고 나서 보니까 지금 구원을 못 받고 이 재단 앞에 엎드려가지고 자기들 신원해 주기를 지금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신원하면 여러분들이 아시잖아요. 영혼들 다 보내달라고. 지금 오랫동안 안 했거든요. 안 했으니까 지금 이래 보니까는 왜 우리를 신원 안 해줍니까 그래요. 왜 오랫동안 안 해줍니까? 믿어주셔요? 영안의 눈이 열렸으면 옆에 있나 없나 보세요. 자, 보신 분만 손 들고 말씀해 보세요. 목사님 한 분밖에 없네. 살피세요. 남의 영혼을 사랑하지 않으면 내 영혼도 구원을 못 받아. 맨날 입으로 주여주여 한다고 너희 구원 받는 줄 알아. 못 받는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들이 영이 살았으니까 죽어가는 사람들, 죽는 자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해야 되고 죽은 자를 위해서 중보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는 뭐야? 강도같이 남의 거 도둑질해가지고 가가지고 남의 거가 도둑질해가지고 지멋대로 살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이치인 거라. 언제까지 구경만 할 건데요?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살았어요. 하나님의 신을 여러분들이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라는 거야. 근데 자기만 생각하고 원망이나 하고 불평이나 하고 불만이나 하고 내 것만 챙기려고 하니까 원수가 드르드리 붙어가지고 하나 앞에 적게 붙어야 속에 들어간 거 말고
밖에서 따라다니는 게 적게부터 10명이부터 따라다녀요. 여러분들 뒤에는 10명 이상 50명까지 따라다닌다는 거 아세요? 그냥 입으로만 주여주 하고 나는 은혜 받았어 그렇한다고 구원 받고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맡겨온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했어요. 충성이라는 건 뭡니까? 군에 가면 뭐라 그래요? 아, 대통령 가까 왔다 갑니까? 장군님 왔다 가십니까? 그래요? 뭐라 그래요? 충성! 죽기를 각오하겠습니다. 명령만 하십시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긴 것은 충성하라 했어요. 제가 받은 은혜나 여러분들 받는 은혜나 똑같아. 내가 믿는 하나님 다르고 여러분들 믿는 하나님 달라요? 똑같은 하나님, 똑같은 예수, 똑같은 성령이요. 자신들이 무엇을 하고 있느냐? 방심하고 있고 자기나 생각하고 있고 자기 멋대로 살고자 하는 것만 생각하고 있으니까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이 강도같이 이런데 어느 자식이 확 밀려와가지고 한꺼번에 죽어버리고 아이 원장님 왜 이렇게 저주래? 내가 뭐 저주래? 요백이 하루아침에 아들 12이 다 죽어버리잖아. 하루아침에 강도가 와서 다 가져가 버리잖아. 그것도 안 돼서 나중에 뭐야? 몸에 창상을 입고 잿더미 올라앉아가지고 기아장으로 자기 몸을 끌고 있었다 그랬어요. 당대 의인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야. 그런데 그런 환난이 와요. 그런 시험이 와요. 끝까지 믿음으로 이기고 나니까는 배가의 축복을 받죠. 자식도 그렇게 주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줬다가 자식을 한꺼번에 그렇게 죽일 수가 있냐? 죽이는 것도 살리는 것도 하나님은 뜻대로 할 수가 있어요. 다 아버지 것이기 때문에 사람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거 모르면 제가 이 길 안 가요. 내 가족 살리지 내가 이기지 뭐 때문에 이기지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나를 쓰기 위해서 하신 것이기 때문에 저 가족들이 아니에요. 다 버리고 따라갔더니 뭐합니까? 우리나라만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셨고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계 땅을 밟으면서 기도하게 하셨고 그 죽은 영혼들이 도대체 몇백 년 됐는지 몇천 년이 됐는지 나는 모르지만은 그들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니까 용서해 주시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가서 땅 밟으면서 기도한 거잖아요. 한 나라 두 나라 갔습니까? 저는 어디 갔다 왔는지도 몰라요. 말씀이 믿어져요? 의심하지 말고 믿으시고 철저하게 내가 바르게 서기 위해서 믿으세요. 남을 위함이 아니고 나를 위함입니다. 교회를 위하라는 것이 아니고 자신들을 위하세요. 교회는 아버지 거예요. 아버지 뜻대로 하셔요. 전에는 한 무리 와가지고 싹 훈련시켜가지고 싹 나가면 그 다음에 새 무리가 와요. 부산에 있을 때 새 무리가 와가지고 또 하고 났으면 싹 나가고 그 다음에 또 새 무리가 와요. 그러면 학생 때가 올 때가 있는가 하면 어떤 애 과부 때만 올 때가 있어요. 왔는데 뭐 전부 다 과부들이에요. 참 신기하네. 집이 좁으면요 좁은 데를 하나님께서 일을 하셔요. 교회 당이 크거나 작거나 상관없어요. 고물이 와가지고 하고 나가면은 그 뒤에 딴 거 들어오고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요새 물갈이를 별로 안 해요. 무슨 말인지 정신을 차리세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지금 은혜를 받고 딴 교회 가가지고 신앙생활 바로 못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생하게 생중계만 들어서 교회에 가면 자기 할 일만 찾아서 해야 되는데 할 일을 찾아서 안 하려고 여전히 들으려고만 애쓰는 거라. 그러니까 기가를 당하죠. 그거 나중에 교회 안 나가버려요. 이 말씀이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박선자 권사님이 시험에 들어가지고 안 나오고 싶었대요. 딴 사람 때문에 시험에 들었어요. 근데 갈 데가 없더래요. 형부도 목사고 제부도 목사고
전부 다 거기는 목사파입니다. 부산에 교회가 몇 군데나 있습니다. 동생도 목사야. 동생이 하는 게 우리 최달린 집사가 거기 나간다. 근데 왜 갈 데가 없습니까? 거기도 영적인 것이 섞여 있어요. 그런데도 완전히 여기처럼 생중계가 아니라 가지고 가면은 기가를 당해서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못 갔다고 저한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들으면서 참 기가 차네. 왜 기가 찼겠어요? 그분이 권사님이라면 그럴 수 있겠지, 제가 그러겠죠. 근데 사모님이었거든요. 목사 사모였기 때문에 참 기가 차네. 그 말에 시험에 들어서 그랬다면 사모 역할을 어떻게 했을까 생각해보니까 사모는 목사가 아니에요. 사모는 원장이 아니에요. 목사님 사모님들은 자기 개인 살림이 있어요. 저는 지금 개인 살림이 없잖아요. 싹 다 오픈 데가 있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어져요? 자기 믿음 굳게 세우세요. 날마다 깨닫고 가려고 힘쓰고 애쓰세요. 무슨 공부처럼 이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해가지고 졸업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부르는 날까지 내가 달리고 달려야 구원받고 가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데 한 번 예수님을 믿었으면 절대로 주님을 안 떠나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하면은 천국 가요. 믿는 자가 못 간다는 것이 아니고 안 믿는 자가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성령을 받고 은혜를 다 받고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령님도 다 알고 귀신 마귀 사탄들을 다 아는데 나도 그 전에 알았어. 그때는 이미 끝난 거야. 나도 옛날에 잘했어. 옛날 거 소용없어. 내가 숨질 때 내가 할 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의 영혼을 부탁합니다. 내 손 잡고 가소서 할 때까지는 여러분들 아무것도 장난할 거 없어요. 어떻게 말을 할까요? 하지 말까요? 신집사 뭐 했는지 얼굴 새까맣게 잡혔다. 지금 김치준 집사님도 잡혀 있습니다. 뭐 때문에 제가 얼굴이 까맣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세요. 누구한테 물어볼까요?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감사 한번 하시고 하나님 제가 뭐 때문에 잡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세요. 신집사님 뭐라고 그러세요? 어? 그러면 딴 데로 가지. 그럼 성품 가면 싫으면 딴 데로 가면 되잖아. 자리 천지백갈이네. 그래서 부르고 앉아있는 거라. 그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지금 자리에 옮겨 앉아봐요. 어디로 갈까요? 하고 옮겨 앉아봐요. 실천에 옮겨야 돼. 거기 앉아도 가지 바람이. 거기 앉아도 바람 가. 예, 김 집사님은요? 못 받았어요? 예?
아버지 안 주셨어요. 할머니 미워한 거 해결하십니다. 참. 아니 사랑해서 결혼했잖아요.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왜 미워하는지 모르겠어. 아내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 명령이고, 또 아내에게 뭐랍니까? 남편을 사모하고, 예, 존경하라 했죠. 근데 첫째가 물이 거꾸로 내려가요, 거꾸로 올라가요? 예? 사랑하는 게 파괴가 되면 밑에서 존경할 수 있겠습니까? 예? 안 되죠. 그래서 자꾸 삐걱거리는 거예요. 아내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첫째가 무너지면 둘째는 자동적으로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그것만 말씀하시는 것이 주 안에서 사랑해야 되는데, 주 안에서 사랑하는 것은 항상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1등 자리 가셔야 돼요.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으니까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라고 그랬어요. 의무를 다해야 되는데,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아내는 자동적으로 남편을 미워할 수 없습니다. 왜? 물이 위에서 안 내려오거든요. 거꾸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여자들은 나부터도요, 우리 친구가 저를 보고 참 친구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그래 자유분방하게 살던 사람이 내라면은 모르겠다, 자기라면 모르겠대요. 근데 어떻게 친구가 그렇게 남편한테 붙잡혀 가서 하냐. 많이 본 게 아니라 한 번 딱 보고 그만하더라. 그 제가 무슨 말이야. 나도 잡혀갖고 모르고 살고 있으니 살다 보면 그렇게 돼야 그랬어. 제가 딴 사람들보다 나이가 많도록 혼자 있었기 때문에 마음대로 했죠.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안 가고. 언제든지 자유분방 했어요. 근데 얘도 좀 늦게 결혼해요. 24에 결혼했으니까. 그런데 저는 6년, 그러다 보면 아이를 계산하니까 6년이면 애가 초등학교 졸업을 해요. 엄청 차이가 되더라고요. 그냥은 나이를 따지면 얼마가 아닌데 그러더라고요. 근데 부부간에 참 좋게 살아. 그러나 이 사람이 부부간에 참 좋게 사는 것은 누군가 한 사람이 지고 있다. 네, 남편이 지고 있어요. 남편이. 항상 친구가 잘한다고만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잘못하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 근데 남편이 그냥 쓱 비켜버려요. 부딪히질 안 하니까 상처를 안 주고, 그냥 남자이기 때문에 상처를 안 주고 그냥 자기가 바꾸고 가요. 아, 저는 제가 생각할 때 굉장히 친구 앞에서 저렇게 해가지고 남편이 너무너무 무안하겠다. 아, 친구 너무했다. 이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근데 자기도 생각해서 한 것이 아니라 아프다가 보니까 순간적으로 팍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남에게 상처 주는 게 상당히 많아요. 일부러 하려고 한 것이 아닌데 자기도 모르게 그러는 것이 많거든요. 예, 그러니까 분명히 이 집에는 친구가 잘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남편이 이해를 굉장히 많이 해요. 아내가 시간 분초를 따져가면서 아들만 둘인데 따로 하나 보내고 잠을 조금이라도 더 재우려고 시간차가 들리니까 그렇게 해서 보내고, 남편이 하는 말이 그렇게 하면서 자기라고, 그러니까 현모양처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쯤 되는 것은 내가 이해해야 된다. 자기가 그냥 좋아하는 것이 그거 하나니까, 자기도 뭔가를 좋아하는 거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니까 남편이 이걸 이해하는 거예요. 근데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왜 그렇게 하느냐, 왜 돈을 협의하느냐. 가서 보면 가구가 싹 바뀌어 있어. 또 가서 보면 그릇이 싹 바뀌어 있어. 그릇도 막 이쁜 거 좋은 거, 뭐를 사면 이렇게 비싼 거래요. 싼 걸 안 하더라고. 그래서 뭐를 하면은 좋은 거 착 있는데 어떤 때 가서 보니까, 내가 자주 가지는 않아죠. 가서 보면은 뭐가 없어서. 그래서 내가 이 친구 옆에 살면은 지 버리는 것만 내가 주워다 써도 최고 좋은 걸 쓰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남편이 이해를 해요. 아내가 지금 현모양처로 살면서 놀러 다니는 것도 아니고 뭐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것만 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중에 누군가가 똑같지는 않아요. 제가 하나님 앞에 그랬어요. 서로가 성격도 같고 똑같은 사람이 살면은 잘 살 거 아니냐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살림 망한다. 못 산대요. 서로가 틀린 사람끼리 만나요. 급하면은 느린 사람이 있고, 예. 느리면은 급한 사람이 있고, 빠르면은 빠른 사람이 있는가 하면 느린 사람도 있고,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맞춰가지고 하는 거예요. 배집사는 고개 끄덕끄덕하네. 영감을 생각하니까. 왜 영감님이 전적으로 배집사님 위주로 살아왔거든요. 근데 막 늦게 돌아가셨으면 할 건데 먼저 돌아가셔버렸어. 그러고 나니까 이제 그때는 남편한테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 맡겨놓았어요. 맡겨놨다가 이제 진짜 유괴 신랑이 죽고 나니까 이제 안 되겠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딱 데리고 와가 예수 신랑을 딱 만나게 하고 여기다 딱 놔두는 거예요. 믿어져요? 참 하나님 너무너무 기묘하시고 언제 집사님 그거 기도했겠어요? 아들 있는데, 예. 딸은 있는가 모르겠어요.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절 보고 니 봐라. 안 된다. 데리고 가라. 그 나는 이제 데리고 가라. 그때만 되는 줄 알고 내가 늘 그래요. 그렇게 쏘아요. 그리고 이번 주나 가라 하실란가, 저번 주나 가라 하실라는가, 다음 주나 가라 하실란가 기다렸어. 그 내가 자꾸 기다리고 있으니까 봐라. 니 알지 않나? 혼자 못 산다. 데리고 있어라. 그냥 알았습니다. 예. 당신이 하시는 일을 내가 무슨 수로 맡겠어요? 아, 난 이래서 싫어 저래서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원하시면 그대로 해드려야 되는 거라. 왜? 나는 그의 종이니까.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거든요. 근데 착각들 하는 거라. 종인데 자기가 주인인 양으로 착각하고 살려고 그러는 거라. 여러분들 종이에요. 예. 그래서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면 돼요. 그냥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시키는 대로만 해라. 그냥 하라고 그러시면 하라는데 거기까지만 하면 되는데 넘치도록 하려 하니까 이제 풍파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시험에 들어가니까 자꾸만 더 하고 싶어요. 이게 애들한테도 말하지 말라는데 말하고 싶은 거야. 어떻게 내가 이걸 가만둬. 말을 해야지. 이런 마음이 막 와요. 그러는데 자꾸 못하게 하는 거야. 근데 한쪽에서는 내가 막 올라와. 예. 그 나중에 할 수 없이 부럭부럭 하지만은 누르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하면 좋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멘.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렇게 하면 될 건데 내가 막 부럭부럭 하면서 억지로 참는 거예요. 그건 억지로 참는 것이지 아멘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나한테 뭐가 와야 했어? 시험이 오죠. 속상하니까 속상하는 거를 인해가지고 시험에 들거나 어느 쪽으로든지 시험이 들게 돼 있어요. 그냥 아버지 하는 대로 맡겨두면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것들, 자기 자아가 강해서 자기 뜻대로 하고자 하는 것 때문에 결국은 시험에 드는 것이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제가 여자와 남자를 놓고 이렇게 조금이나마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남자는 참 불쌍해요. 남자분들이 몇몇 계시는데요, 참 애비는 죽을 놈의 애비가 그러잖아요. 근데 시어머니하고 고부간에 갈등이 있어요. 고부간에 갈등이 있는데 남편이 누구 편을 들겠어요? 지금 현재 조금 이제 경험하시는 게 우리 집사님이세요. 박 집사님. 지금 어머니하고 아내 사이에 지금 갈등 속에 있죠. 그죠? 심한 건 아니에요. 심한 건 아닌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심한 상태는 아니지만은 복판에서 봤을 적에 자, 엄마 편도 못 들고 아내 편도 못 들고 참 입장 곤란하죠. 그렇죠? 어머니 편 들어요? 편 못 들지. 그냥 살짝 드는 것 같으나 100% 못 듭니다. 왜? 100% 들었다가는 아내가 믿음이 있어서 참긴 하지만은 막 집어던지고 갚으면 누가 서러워?
막 너것만 니 듣고 살아라 막. 니 새끼니까 니 키우고. 내가 뭐 지금 나가면 내 멋대로 내가 돈 벌고 내 멋대로 살 수 있는데 내가 뭐 이 짓거리 뭐 때문에 할 거고. 그래가 뛰쳐나가버리면은 그때 뭐예요? 낙동강오리 지금 조심하세요 집사님. 그래서 은혜를 받고 집사님 은혜를 푹 받아야 돼요. 푹 받고 어머니가 뭐라고 그러셔도 무조건 저기 주 안에서 복종하라 했기 때문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는 거, 부모를 공경하면 내가 복을 받아요. 그러는데 그냥 부모에게 공경하라는 것이 아니고 주 안에서 공경하라 했어요. 근데 주 안에서 벗어나는 생활을 했을 적에는 따라가면 우상숭배가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쳐요? 나를 치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치고 내가 중간 입장인데 내가 이제 두들겨 맞기 시작하면 이거 정말 엉망진창이 될 거래요. 그래서 집사님이 은혜를 받고 어머니가 뭐라고 그러셔도 마음에 두고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아내가 무슨 말을 해도 마음에 두고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그러면은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은 내 편이에요. 내 편이니까 항상 공정한 입장에서 뭔가를 말씀해 주시는데 그대로만 하면은 평안이 유지가 돼요. 유지가 되는데 그렇지 안 하고 이제 한쪽으로 치우쳤다 그러면은 집사님 도망가요. 여기 여자들 도망갈 사람 천재예요. 근데 제가 붙잡고 있어. 꼼짝하지 마. 그대로 있어. 그러니까 죽겠지. 예. 근데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자기 멋대로 했어. 집안이 바뀌어져. 자식은 자식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왜? 남편은 바람을 피우고 있었으니까. 예. 모르겠어요. 이거는 인정하고 살아야 돼요. 인정하지 말고 살아야 돼. 인정하고 사는 게 자기가 편해요. 저는 제일 처음에 결혼해가지고요. 남편이 배탈이 나간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가서 바람 피우지 마 그랬어. 그러니까 그거 장담 못 한다 하대요. 바람만 하더라고. 장담 못 한다 하게. 그래? 그럼 됐어. 근데 절대로 새끼는 낳지 마. 새끼는 낳으면 자기 거둬야 돼. 새끼는 낳지 마라 그랬어요. 그렇게 하고 그랬는데 내가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풀어놔버리니까 아니 남자들 10기집 싫어하는 사람 하나도 없다 하잖아요. 여기 자기 마누라 외에 딴 여자는 절대로 눈도 안 거들 때 보는 사람만 손 들어보세요. 에헤이 참말로 집사님 거짓말 하신다. 한번 방송을 보니까 남자가 여장을 해가지고 아주 멋지게 해가지고는 아주 섹시해갖고 길가에 다 서가지고 있어요. 차들이 가다가 전부 다 그거 보이라고 차가 막히길래 이 남자들은 시각적으로 발달이 돼서 이게 자동적이에요. 자동적이야. 그래서 10기집을 줘도 싫어하지 않는다는 말이 그 말이고요. 또 시어머니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야 돼요. 시어머니가 아들이 바람을 피워요. 근데 여자가 한 3, 4쯤 된다. 참 많지요. 그러는데 한 3, 4쯤 되는데 시어머니가 있다가 큰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내 편일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사람은 다루는 대로 가요. 세컨드가 잘 보이려면은 큰 며느리, 본 며느리보다 시어머니한테 더 잘하겠죠. 아이고 어머니 근데 이거 거짓말인 줄 알면서 그게 좋아. 그러면 누구 편이 돼요? 이게 세컨드가 4명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도 며느리고 저것도 며느리예요. 그래서 그 시어머니한테 똑같아요. 이해가 돼요? 그런 거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는 사람만 손 들어봐요. 전부 다 자기 꾀에 넘어가가지고 쏟고 사는 거야. 그냥 체면상은 되겠죠. 체면상은. 저놈의 손이 어째 저 본부인을 버리고 저 짓거리 하고 있겠노 하지만은 거기서 알랑방구 뛰고 막 하면은요 우리 집안에 그런 게 있어 내가 알아. 큰 며느리는 본 며느리는 점잖하고 여기 세컨드는 와가지고 그러니까 탁 엎어져가지고 신우도 좋아하고 숙모도 좋아하더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요? 빼앗기지 마시오. 씨는 이것도 옳게 하고 저것도 옳게 해야 오빠의 아내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요? 정신들 챙기고 나중에 딸들 시집 보내고 아들들 장가 보냈을 적에 똑똑히 챙겨줘야 돼. 딴 게 와가지고 아이고 어머니 어머니 하고 그러고 그게 미쳐가지고 헤이고 하다가는 큰일 나. 정상을 지키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낱낱이 다 기록되어 있어. 다윗이 아내가 몇이에요? 한 100명 되나 200명 되나? 제가 모르겠어요. 아시는 분? 최 목사님, 다윗이 아내가 몇 명이에요? 네? 안 들려. 남 목사님 알아요? 안 세봤어요. 아, 제가요, 참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지? 아,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는데 다윗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다윗이 아내가 수백 명이 돼요. 그렇죠? 그러는데 자식도 수백 명이 되고, 몰라, 뭐 아내가 수백 명이 되는 건 모르겠습니다. 나도 안시아리가 모르겠어요. 그러는데 아내가 19명, 19명 더 돼. 네, 19명 더 돼. 그러는데 다윗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냐? 제가 일본 갔다 와서 알았어요. 일본 갔다가 와가지고 일본에서는 정조관념이 없어요. 목사님이 바람을 피워도 돼요. 목사님들 바람 피우고 싶으면 일본 가. 그럼 괜찮아. 그래서 내가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어디고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일본이야. 근데 이 목사님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은 목사님이 여자를 좋아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순간적으로 눈이 뒤집혀지거든요. 그래서 상담하러 들어오는 여자를 겁탈이 안 되는 거예요. 도저히 이게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이제 그것만 딱 들으면 내가 이해를 못 하겠지. 근데 쭉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본에는 건물 짓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이 목사님한테는 건물을 짓는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가정재단을 쌓아가지고 하면은 사람들 모아주는 거라. 그러면은 거기서 교회가 참 부흥이 되는 게 힘들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부흥이 되면은 교회를 짓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지금 굉장히 이쁘게 잘 지어요. 예. 하나님 주신 거라 가지고. 그래서 교회를 다 지어가지고 이제 잘 나가. 그러면 막 전부 다 성도들이 성령을 받아가지고 막 난리야. 그렇게 하고 막 목사님 손댈 게 없어. 그냥 정신병 인자고 뭐 이런 사람들 오면은 그냥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기도해 보면 병이 나서푸는 거예요. 그 정도로 강하게 역사하셔요. 그런데 이런 일이 있다라는 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는데 이제 이런 일이 터지고 잘 나가고 성도가 부흥되고 이렇게 하고 나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목사님이 이제 쫓겨나게 되는 거라. 그러면 그대로 놔두고 멍뚱아리면 쫓겨나. 쫓겨나니 목사님이니까 또 집에서 또 예배를 드려. 그럼 또 돼. 그럼 또 교회를 지어. 교회를 지어가지고 이제 다 되고 나면은 싹 미문대령 해가지고 너무 잘 되고 성도들도 많고 막 이렇게 하면은 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그러면 이게 또 쫓겨나는 거야. 아, 하나님께서 이분을 통해서는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딴 사람이 못하니까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 탤런트예요. 예전에 영화 배우 탤런트가 아니라 영화 배우.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부흥이 되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쫓겨나게끔 하는 거라. 하나님의 의도시였어요. 그랬고 또 다윗을 내가 그것을 통해서 다윗 왕을 이해하는 것이 어떻게 이렇게 여자들이 많지 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걸 꾸중 안 하고 책망 안 하고 다윗이 원하는 걸 다 줄까? 솔로몬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전무후무한 복을 주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어요. 전무후무한 복을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랬을까? 보니까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때는 어떤 것이냐. 여자가 여럿이 있어도 내가 전쟁을 쳐야 되는데 내가 전쟁 치러 나가야 되겠나 안 나가야 되겠나. 여자한테 묻는 게 없어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께 묻고 전쟁을 치르거나 말거나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자기 마음대로 해서 할 적에는 피해를 보죠. 그래서 전적으로 여자는 여자로 본 거예요. 여자를 신으로 보지 말아야 되는 거라. 근데 여러분들이 아내를 신으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주 안에서, 부모님에게도 주 안에서 복종하라 했어. 주 밖에서 이것이 잘못된 길로 가는데 부모한테 복종해서 되는가? 주 안에서 복종하라 했었기 때문에 그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았으니까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라는 거예요. 이게 전적으로 제가 남편한테 제가 묻습니까? 완전히 제야죠.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는 대로 뭐 얼마나 붙잡으려고 난리를 칩니까? 별의별 공격이 다 들어오죠. 근데 남편이 하는 거 전혀, 딴 사람이 하는 거 전혀 배제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복종해야 돼. 그럼 내가 복종하려면 무엇이 토대가 되야 되냐면 이 말씀이 나한테 토대가 돼야 돼요. 말씀이 없으면 못해요. 기둥이 없기 때문에 내가 어떤 걸 잡아야 될지 모르는 거라. 말씀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낼 적에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전적으로 다 끌고 나와요. 나오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했거나 또 아론에게 말을 한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만 말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물을 때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나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제가 묻고 이렇게 하려면은 너 외에 딴 사람 말 안 해 이러신다고요. 그러면 제가 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셨는데 내가 사람 말을 듣고 따라갔다. 그러면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만 내가 듣고 가야 되고 주님 말씀만 듣고 따라가야지. 예수님도 절대적으로 하나님 거 그건 하나님께 물어봐라고 여호와께 물어봐라고 그러고 어떤 데는 보면 이거는 분명히 예수님이 하고 성령님이 하시는데 왜 이렇게 할까 그러면 하나님의 근본 아니가 여호와 하나님의 근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라면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그 사인을 받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제 생각대로 하면은 야외를 가고 이런 거 겁나서 못 가요. 제가 항상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교인들 데리고 교회에서 가다가 뭐 하다 애들 유치원 데리고 가다 이렇게 이제 사건 이번에도 이제 배 사건 해가지고 학생들 여행 가다 목당 다 죽어버렸잖아요. 그런 것이 있을까봐 제가 무서워서 안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라는 건 하면 되는 거다. 내가 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 때문에 제가 하지요. 날 보고 그냥 하자고. 아이고 원장님 어떻게 합시다 그러면 저는 택도 아니에요. 절대 안 합니다. 하나님 명령이기 때문에 가는데도 가면은 순간순간 마음이 끔찍끔찍 놀랄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야 니는 내가 지금 함께 하고 있는데도 놀래나. 보면은 예수님께서 운전하셔요. 예수님께서 운전하고 계시는 니는 내가 운전하는데 자꾸 놀래나. 끔찍끔찍 놀래거든요. 그럼 얘는 내가 운전하는데 놀래나. 이러시는 거야. 나는 해도 자꾸 그렇게 돼요. 사실이니까. 안 하려도 순간적으로 끔찍끔찍 놀래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제가 예수님 명도 아니고 성령님 명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걸 듣고 제가 실천 옮깁니다. 그러니까는 말씀으로 제가 깨닫지 못하고 말씀을 하나님 허락하지 않았으면 제가 안 하죠. 그거 어떻게 믿을 건데?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명령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믿고 하는 것이지만은 이제 재작년에는 해수욕장에 갔다가 사고 날 뻔했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묻지 안 하고 제가 했어요. 묻지 않고 다 씻으러 들어가면은 씻을 자리가 없어서 나는 미리 좀 들어가 씻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거의 다 철거하고 이제 다 들어오는 판국이고 이래서 괜찮겠지 하고 들어가는 찰나에 소집사가 그날 죽을 뻔한 거예요. 저는 몰랐죠.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면 계속 바다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은 막 저거 타고 들어가서 막 노는데 저는 하루 종일 밖에서 그거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항상 그거 지키고 있다가 다리가 막 탈 대로 타가지고 막 물에 들어간 사람보다 제가 더 많이 탔어요. 네. 그래서 지키고 있는 거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번 이제 물에 들어갔다가 자꾸 들어오라고 손잡아 준다고 그래가지고 들어갔다가 파도가 팍 치니까 손이 딱 떨어졌죠. 손잡고 있던 게. 여럿이 손잡고 있다가 떨어지면서 물속에 팍 들어가 버렸어요. 제가 물속에 한 번도 안 들어갔거든요. 싹 들어가가지고 딱 깔아앉았는데, 깔아앉아가지고 숨을 안 쉬고 가만히 있다가 이제 파도물이 나갈 적에 제가 다시 올라온 거예요. 그랬는데 요번에 물어봤어요. 제가 왜 바다에서 제가 어렸을 때 수영을 한 것 같은데 왜 못합니까? 수영을 상상인가 수영을 했습니까? 했다는 거예요. 바닷물 속에 들어갔다가 이렇게 나왔는데 머리가 탁 받쳐서 봤을 적에 위에 배가 지나가 버린 거예요. 물속에 들어갔다가. 그러니까 이게 나 상상인가 그랬더만 하나님께서 맞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배가 아니고 뗏마 있잖아요. 이런 것이 이제 싹 지나가 올라왔다가 이제 받쳐가지고 도로 들어갔다 이제 나오니까 포도가 뗏마가 지나간 것이 생각나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렇게 수영을 했는데 왜 전혀 수영을 못할까? 뭐 때문에 이렇게 못하고 귀에다 물을 못 넣으니까 귀 속에 물 들어가면 그때 처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바다에 깔아앉았다가 나중에 물이 나가고 난 다음에 올라간 거거든요.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하고 이번에 물으니까 얘는 물하고는 안 맞는다. 그래서 물에 들어갔다가 한 번에 해운대에서는 이 웃기를 탔는데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그렇지 그 수영하는 사람 한 명인데 웃가 하나에 4명이 붙잡고 나갔다가 떠내려가 버린 것이죠. 근데 안으로 들어오는 누가 잡으러 안 와요. 들어오느라고 너무너무 힘을 쓰고 그날 부산 쪽에 있는 애 저 순하기가 지만 수영을 할 줄 아는 거라. 그래가지고 그날 밤에 밤새도록 열이 나가지고 아파가지고 내가 얘는 이제 말을 못하고 지는 알한 거죠. 이제 발이 땅에 안 닿으니까. 그러는데 우리는 모르고 하하 그러고 웃었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셨어. 그래서 그러니까 은혜를 받고 났을 적에 길바닥에 이제 차를 타려고 서 있는데 성질 내면 안 되기 때문에 성질 안 내라고 막 이제 안간 힘을 쓰고 있었어. 힘을 쓰고서 막 찬양도 하다가 막 이렇게 하는데 방어를 막 찬양을 하고 있다니까 나중에 이제 근데 이게 어느 찬송이지 하고 해도 한날 해도 어느 찬송인지 모르겠더라고요. 나중에 다 하고 나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뭔지 아나? 너 애가다. 이러는 거야. 애가다 하면서 애가가 뭐야? 네, 물 가운데서도 너를 건져냈고 불 가운데서도 건져냈고 은빛 날개로 너를 어부내느라 하면서 도대체 이게 뭐야? 그러니까 나이를 어렸을 때 생각하면 우리 할아버지 죽은 귀신인가? 그 다음에 늙어서는 어머니 죽은 귀신인가?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찬양 이제 방언 찬양을 부르면서 이렇게 할 적에 그것을 다 했는 것이 보니까는 물에 들어갔을 적에 해운대 바다에서 그런 일이 있었고 또 이제 그 포항 목욕사에 가가지고도 죽을 뻔 했을 건데 그거 사람이 없으니까 바로 그 물귀신이 있어가 죽을 건데 미리 쫓아낸 거예요. 예, 고깃대를 통해 가지고 물을 들어갔더만 수영복을 입고서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나 혼자서 그 폭포에 물에 들어갔는데 이게 복사가 이렇게 밀려 나왔기 때문에 들어가면 이게 밀려 들어가게끔 돼 있어요. 주르륵 미끄러져 들어가요. 복판으로. 그러는데 이거를 모르고 내가 들어가서 가지 않는다고 들어갔는데 들어가니까 피리미터들이 와가지고 막 자꾸 째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쫓아도 안 가고 계속 째미는 거야. 그래서 할 수 없이 나와가지고 밑에 흘러가는 물에서 몸을 씻고 나왔거든요. 그때 그 광경을 어느 장로님이 보신 거야. 근데 거기서 거리가 멀어서 나한테 쫓아올 수는 없고 이 무대에 들어가서 자살하러 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미리 나한테 말을 했는데 내가 교회 다닙니다 이랬기 때문에 교회 다니니까 괜찮겠지 하고 이제 보낸 것인데 여기는 호랑이가 다니는 곳인데 왜 혼자 왔느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이분들이 물을 쬐는 이유가 있어서 물었던 거예요. 근데 나는 그렇게 하고 그냥 구경하러 간다고 갔던 것이 그런 일이 있어서 거기서 죽을 뻔했지만은 피라미드를 통해 가지고 나를 쫓아내고 할 수 없이 흘러가는 물에서 씻고 그냥 도로 나온 거야. 근데 나중에 그 장로님이 계시는 곳에 그 산골에 딱 집이 한 집이 있는데 그 산골에 딱 가서 그 집에서 딱 보니까 나무가 요렇게 돼가지고 구멍이 딱 뚫려가지고 요 폭포만 딱 보이는 거야. 사진기를 보는지 딱 보이는데 진짜 간담이 서늘했겠더라고요. 위에 초대 바위가 있고 옆에 큰 펑펑한 바위가 있으니까 거기 올라가서 앉아가지고 몰리니까는 내가 찬양을 하는지 뭐 하는지 모르잖아요. 나는 거기서 혼자 찬양을 하다가 기도를 하다가 일어섰다가 앉았다 하니까는 이 장로님은 이제 계속 보고 있다가 여기서 뛰내리는가 싶어가지고 막 조마조마해가지고 이제 보고 있었는가 보고 있다가 나중에 밑으로 내려가니까 아 자살하는 건 아닌가 보다 싶어가지고 마음을 먹었다고. 옆에 있으면 그때 내한테 두드려 맞았다고. 근데 그럴만 하더라고. 예.
그러니까 거기는 그 사람들은 폭포가 얼마나 깊은지를 아는 것이죠. 예, 그런데 그렇게 하고 거기서 이제 목사님 집에 자러 가는 아가씨가 거기 가가지고 남자의 사람 죽은 데서 가서 보니까 목사님 집에 잤는 아가씨가 거기서 자살했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 제가 내려가니까 목사님도 막 깜짝 놀래가지고 아이고 내가 이거 지금 벌통을 보고 있는데 이거 마지막 보고 내가 찾으러 올라갈라 했다고. 얼마나 걱정했는지 모른다면서 너무 반가워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중신해가지고 세상에 이렇게 된 거 아니요? 아이고 참말로. 그러니까 이 발이 뭐예요? 갈 때 안 갈 때 돌아다니면서 죄를 지어가지고 요지경이 내붙는 거야.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디를 가도 저를 보호하시는 통에 제가 죽을래도 죽지도 못해요. 그래서 은빛 날개로 불 가운데서 너를 건져내고 은빛 날개로 건져냈다는 것은 북한에서 끌어냈다는 거예요. 예, 거기서 죽을 건데 피란 나온 거 그것이고 이제 물 가운데서 건져냈다는 것은 몇 번 이렇게 물에서 죽을 뻔했는데 그때도 하나님께서 건져냈다는 것을 그렇게 하면서 네가 돌 밑에 앉아서 울 때도 못 죽어. 이상하다. 이거 할아버지 죽은 귀신 같다. 그랬어. 그러니까 엄마한테 제가 부끄러워서 이렇게 엄마가 때리는데 도망을 못 갔어요. 진짜 부끄러워 발 한 자국도 못 뛰겠더라고. 근데 나중에 어른들이 떠밀면서 그래가지고 도망가가지고는 아 엄마가 나는 아마 필요가 없는 것 같다. 이래갖고 제가 이제 큰 바위 밑에 앉아가지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거기 물이 들어오면 어마어마하게 물이 깊어요. 물이 나가면은 뭐 수심이 나가가지고 물이 안 보이고 그러는데 물이 들어오면 저 돌 위에 올라가가지고 떨어져 죽어야지. 그러고 있는데 어머니가 물이 나가니까 지금 미국 갔는 동생 어렸을 때 얘를 옆에 놔놓고 조개 캐러 가려고 나를 부르는 거야. 때려놓고 부르긴 뭐라 부르긴. 엄마가 무서워서 할 수 없이 나갔어요. 무서워서 할 수 없이 나가니까 애를 옆에 놓고 그렇게 하고 또 조개 캐러 가는 거라. 근데 내가 잘못해서 맞은 게 아니고 동생이 잘못해서 나를 때리니까 내가 필요 없는 것 같다 이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이게 한 8살 9살 때부터 제가 죽으려고 했던 것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했기 때문에 나중에 애가라는 건 내가 지난날에 그 애통스러웠던 모든 일들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찬양을 하니까 이게 쭉 오면서 이것이 뭔 줄 아냐? 너희 애가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찬양을 하면 저는 여러분들이 다 각가지 애가가 있죠. 본인들의 것을 아마 하나님께서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들이 어떻게 처신해야 되냐. 내 영이 날마다 살기를 원하는데 여기에서 이만큼 했으면 돼.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 부르시는 날까지 예수님 손 붙잡는 날까지 여러분들이 싸워 이겨야 됩니다.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축복하신 아버지, 오늘 제가 성질나고 염치가 없어서 10분만 하고 마친다 했는데 아버지 뜻대로 하셨습니다. 모든 것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위너스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각자가 찾아서 회개하고 또한 우때의 조상들이 어떤 죄가 있어서 나에게 그런 것들이 미치는가도 생각해보고 찾아내서 중보하기를 원하노라. SS에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